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거 싫다는 사람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없을 겁니다. 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정말 남들처럼 보란듯이 성공하고 정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복을 받기 다 원합니다. 실패하고 반대로 불행하고 저주를 받고 고생을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소망하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좋겠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아마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겁니다. 운이 좋아서 금수저로 태어났으면은 그 가운데 더 노력해서 잘 사는 것이고, 만약에 운이 나빠서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더 노력해서 또 좋은 성공의 길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요즘엔 그것도 어렵습니다. 세상 구조 자체가 있는 사람은 잘 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포기하고 아예 그냥 막 살자. 한번 사는 거 그냥 나 하나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신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려고 했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좋은 환경 만들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 좋은 재능과 외모와 모든 세상에 갖춰진 것을 내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애쓰고 노력을 해야겠죠.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가질 수도 없고 설사 다 가졌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없어서 파랑새를 보고 저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그러면 행복하겠다 좋겠다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정치인, 대통령, 그 사람들 진짜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인생 없다, 나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성공한 사람 없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봐도 대통령 임기 마치니까 별볼 일 없고,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참 서민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냥 대통령이 되고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영화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명을 받는데, 인간적으로 참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분이지만 그분도 완전하지가 못해. 어떤 사람들은 공격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오해가 있다, 모함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더 험한 꼴 안 보려고 그런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경제인이든 이재용 씨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분도 잠을 못 자서 프로포폴을 맞고 그런 게 또 드러나. 연예인들도 보면은 막 성공하고 상을 타고 잘 나간다 하면은 막 거기에 허무함을 느끼고 마약을 주사하고 프로포폴을 맞고, 어제도 보니까 서세원 씨도 프로포폴 맞고 세상 떠났더라.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을 스스로 떠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과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지금 타락한 모습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춰도, 인간이 모든 것을 갖춰도 완전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완전하신 분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환경에도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관계,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잘 되면 우리 범사 모든 생활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출세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총화상간에 살아도 정말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 하나님이 또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걸 쫓아가지만은 그런 것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거 물질적인 거 부족할 때보다 많지 않아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변하신 교훈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한 번뿐인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라는 거에 치있고 하지 말라는 거에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실천하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 우리가 말하면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런데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 허점이 드러나. 잘못된 것이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말을 좀 더디하라. 말 많이 하지 말고 좀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성이 나죠.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내는 것도 절제해라. 화나지 마.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할 말이 너무나 많아. 내가 할 말이 있고 내 입장이 있고 내 말만 해 만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할 거야. 말하는 건 좀 더디해라. 절제해라.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해라. 남 얘기 좀 들어줘라. 들은 다음에 얘기하라. 그것이 지혜롭다. 요즘 세상에 듣는 거 참 힘듭니다. 미디어 세상이 돼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짧아야지 들어. 기르면 안 돼. 설교도 기르면 안 돼.
근데 참 이게 힘들어. 짧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듣기를 많이 들었는데 설교를 하면은 자꾸 준비한 걸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많이 들어서 그분들의 사정을 알고 이해를 해드려야 되고, 말은 더디게 좀 들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는 2개고 입은 하나. 하나님 많이 들으라고 2개 하고 좀 하라고 입.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간관계 가운데 들어야 돼. 뭘 자꾸 말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저 사람 입장을 자꾸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깨달은 걸 한두 마디 해주고.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니야. 어른들이 경험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죠.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나 때는 이랬다. 그거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 근데 왜 나쁘게 보냐? 너무 그렇게만 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마음문이 닫혔어. 아유 저것도 나 때 자기 얘기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봐. 니네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형편에 살구나.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사니까 좀 좋더라. 그렇게 좀 권면을 해야지, 너무 잔소리한다고 말한다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합니다. 말은 좀 그만해라. 더디해라. 말은 좀 들어라. 남의 말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좀 귀를 열고 남의 말 좀 들어줘야 돼. 그리고 내 말은 좀 절제해. 그것이 지혜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복을 누립니다. 입의 말 때문에. 복받을 사람은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의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은 대로 역사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할 때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 손이 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자꾸 점검해보고 말을 절제해야 되고, 지혜로운 말. 남들과 대화할 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말 하지 말고 희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잔소리죠, 잔소리. 그 청소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잔소리가 뭐냐? 잔소리가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말. 알아요, 아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알고 살 빼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잔소리를 한다는 거. 듣기가 싫다. 맞는 말이지만 듣기가 싫어. 그런 소리는 아무 효과가 없어. 차라리 칭찬을 하라고. 칭찬을 하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가게 된다. 공부하려다가도 공부해 그러면 하기가 싫은 게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잔소리하고 바른 말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맞는 말, 정말 필요한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운데 말 잘해보십시오. 싸울 일이 없죠. 부부 자녀 가운데 서로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좋은 말 해보십시오. 갈등이 없죠. 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말. 우리 입을 줄여야 돼. 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 말 잘못해서 얽히고 잡히게 돼요. 나 이거 죽겠다, 망했다, 괴롭다, 힘들다. 마귀가 그래 그렇게 죽게. 우리 말도 이러고 있어. 하나님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말을 듣고 행해 주신다는. 나에게도 말이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구원받는 것도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아. 시인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장애를 가지신 분은 마음으로 시인해도 구원받지만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고백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입으로 구원받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어. 옛날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갖는다고 하죠.
말 한마디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하고 더디해야 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는, 좋은 말에 혀를 쓰면 좋은 열매를 먹지만 자꾸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 하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우리 환경이 그러면 내 말을 돌아봐요. 인간관계가 안 좋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하면 내 말을 점검해요. 말로 복록을 누리고 말을 통해서 죽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자꾸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유익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기를 잘해요. 듣기가 힘들어, 듣기가. 그래도 훈련을 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날 저희 지방에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여기 모인 목사님들 한 40개 교회가 모여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는데, 그 모임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때 좀 저는 정보를 얻게 받아요. 개척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지만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교회 사정들이 어떤지 좀 듣기를 원하는데, 요번에 한 4분의 목사님이 밥을 먹고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 내 교회는 이렇고 우리 성도는 막. 제가 봐도 이거 넷이서 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좀 서로 배울 거 배우고 어려운 거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혼자 얘기하는 거라서 다시는 저분이랑 같이 앉으면 안 되겠다. 뭐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도 저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좀 남의 말을 들어주고 한마디 했으면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심문을 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해요. 저러면 안 되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 말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해라. 들어줘야지 내가 배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지, 내 얘기만 한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상담을 할 때, 인생 상담을 할 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듣는데, 참 상담에 힘든다는 것이 듣는 거라요. 듣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이제 목사님 만났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간단히 하면 좋은데, 처녀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났고 처녀 때 이렇게 살다 어느 남자를 만났고 자기 일생을 말하는 일생. 목사님한테는 그분은 목사님과 처음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성도가 많은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또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또 잘릴 수도 없고. 그런 듣는 게 상담이야. 듣는 뭘 자기가 해결해주고 답을 주는 것보다는 들어주면 나중에 본인이 결론 다 내리고, 목사님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끝난다. 상담이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분이 말한 것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들어줌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말로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친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데 매일 나타내서 임목사야 이렇게 해라, 너 이거 회개해라, 살아날지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은 이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번 기록해줬지, 꿈에 나타나서 임목사 너 어제 모임 갔는데 너 잘못했어, 너 말을 잘못했더라, 너 행동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 침묵하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한 번 딱 말하시고 이걸 통해서 깨닫길 원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잔소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져서 자꾸 들어줘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인간관계 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해주고 들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말 많이 하지 말고 성내지 말라. 사람이 감정이 있고 자기 자아가 있어서 화를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지 말고 참아야 돼. 화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까 입술로도 구원받고 생명도 입술로 나지만 또 이 마음에서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이에요. 마음이 화가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그렇지만 지키고 절제해야 돼.
그래야 유익하지.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면 그 다음에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참는 게 용사보다 낫다. 싸움 잘해서 성을 차지하는 용사보다도 내 마음을 참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는 것이죠. 내 마음 다스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어. 감정은 좀 풀릴지 모르겠지만 화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도 의를 이룰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화내는 것을 지혜롭게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화 한 번 잘못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해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었는데 한 번은 물이 없다고 또 막 화를 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반석에다가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바위를 2번이나 지팡이로 쳐버렸어. 화가 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화를 내고 교만한 마음이야. 물을 내는 건 하나님인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겠냐 하면서 바위를 2번이나 쳐버렸어. 물은 나왔어. 백성들이 먹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 하나님이 너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한 번에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한 번 화를 내고 분을 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볼 때 하나님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나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만 얘기하라고 너는 못 들어가. 한 번 화내는 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원래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한 올자의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 영어로 카인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근데도 얼마나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대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화를 한 번 냈다고 큰 실패를 했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못 들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음을 다스리고 참아야 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화를 내서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하나님 또 참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참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사람은 오래 참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화내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는 들어야죠.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듣고 읽어도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을 100독했다, 50독했다, 성경 많이 읽었다, 많이 썼다, 그거 중요하지만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 읽어도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0가지를 알아도 하나 실천하는 것보다 5가지 알고 2개 실천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왔어도 그 말씀 듣고 하나 실천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말 조심해라, 성내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좀 실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더러운 것도 있고 마음에도 더러운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고 씻어내고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세상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듣고 실천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 보지만 잊어버립니다. 말씀 주일마다 듣지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서는 알아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실천해야지. 약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많이 읽고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 돼요. 얼굴을 거울로 봐도 잘 단장을 해도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을 실천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을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평안하고 재앙이 없고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갑니다. 잠언서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말씀 들어도 실천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 못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오늘 내 마음에 와닿는 거와 내가 오늘 말 좀 드려야겠다. 듣는 걸 잘해야겠다. 내가 성이 많은데 화를 줄여야겠다. 하나라도 실천할 때 거기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행위와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공경 경자에 공경할 덧자 공경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경적으로는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내 일생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경건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도 또 말이 나옵니다. 경건하다. 난 경건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지. 경건한 사람은 말에 지혜가 있는 재갈을 물린 사람 함부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건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 다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금식하고 종교행위를 잘한다고 경건하게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에 제일 경건하다고 잘하겠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채소까지 세서 내고 나는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율법은 다 지키고 종교적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 같았지만은 그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악이 가득 겉으로는 종교인인 것 같았지만은 마음은 악이 가득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종교 행위만 한다고 경건한 것이 아니야. 이 마음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획실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고 하얀색 색깔을 칠하면 너무 멋있지만 그 안에는 썩은 뼈와 썩어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종교행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막 다 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에는 탐욕이 있고 남의 것 빼앗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과부의 것을 뺐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짓밟아. 그런 것은 경건한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면 되고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정말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사랑 실천하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자꾸 한국의 리어커를 끌고 휴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줘요.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가는데 마음에 참 감동을 줘서 가다가 차를 세우고 지갑에서 5만 원을 빼서 할머니 이거 식사하세요 줬다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들에게 마음이 있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지금 말 안 듣는 자녀고 불순종하는 자녀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5만 원 드릴 솔직히 여유가 없고 저는 10,000원을 드렸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 박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라도 드세요 하고 10,000원을 드렸는데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우리 형편대로 상황대로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예전에 교회에서 섬기시던 지역장님 세 분이 목사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화요일인데. 아, 시간 괜찮습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왜 갑자기 찾아오세요? 만나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그 세 분들이 원당에서 오셨어요. 그 만나니까 이분들이 빨간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어제 스승의 날인데 목사님 생각나서 왔어요. 그러면서 돈을 주시고 아, 제가 받으면서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스승입니까? 30대 중반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하면서 그 교부를 2년 맡아서 설교한 것 뿐인데 그때 경험도 없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에서 한 것 뿐인데 벌써 그 교부를 떠난 지 12년이 됐대요. 근데도 그걸 잊지 않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주는데 내가 아이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무슨 제가 스승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야, 임목사 개척하고 외로우니까 니네들이 가서 좀 밥주 사주고 위로해주라 그런 것 같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와가지고 밥 사주시고 커피 사주시고 그
그 다음에 집사람들하고 빵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LF 스퀘어 가가지고 와이셔츠도 2벌 사주고. 야, 이게 왜 은혜냐? 나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1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저분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주변에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 섬기고 돕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경건. 아, 이분들이 지역장으로서 권사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주의 종도 섬겨주는구나. 너무 고맙더라고. 돈 받고 와이셔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조그만 교회 아무도 모르는 이 교회 나를 생각해서 스승의 날이라고 주는. 내가 무슨 스승이야? 우리 임종근 집사님처럼 일평생 교장 선생님하고 가르친 이런 분들이 정말 스승이지 나 같은 사람이 뭘 스승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섬기는데 부끄러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나보다 어렵고 힘든 분들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너무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에 육체적으로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경건은 모든 삶에 유익해서 지금 삶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복을 받는다.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 마음과 내 말을 다스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유익하고 이웃도 섬겨서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실천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나 믿어라. 너같이 이기적이고 너같이 말 많이 하고 너같이 잘난 체하고 기독교가 통하지가 않아. 전도 우리 여의도 부목사님이 친구들 만나서 전도하니까 야, 우리 형수복은 난 교회 못 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말씀은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그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랑 실천하는구나. 그래야 전도 믿고 교회 오지.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분낼 거 다 내고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교회 가면 뭐하냐. 네 삶이거든.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 드리고 예수 믿으세요가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 어디 가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감동이 되고 교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